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잠깐 옆 사람하고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인사를 좀 하도록 하죠. 뒷사람하고 손은 잡지 마시고 눈으로라도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페런츠데이. 예. 누가 오셨는지, 예. 아유.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웃으니까 참 좋습니다. 아주 그냥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웃으시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미국에서 정하는 마더스데이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옛날에 우리 한국도 어버이날이 아니었고 어머니날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날이 먼저였다가 나중에 아버지 날은 없느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합해서 어버이날이었는데 옛날에 어머니날이었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단어만 들어도 뭉클하지 않습니까? 뭉클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역 예배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잠깐 이야기하다가 금방 그냥 막 울컥하실 거예요. 금방 울컥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다. 이야기하다가 분명히 울컥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어버이 주일날이 참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머니 이야기 혹은 아버지 이야기 이거 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해서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제 감정에 주체를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참 이 어버이 주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어요. 참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요. 저희 부모님이 제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 설교를 다 듣고 있어서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까지 다 듣고 계세요. 영상을 만들어 놨더니 그냥 우리 교인도 다 듣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다 듣고 그래서 제가 참 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합니다.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똑같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버이 주일에 이 제목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보내라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녀들에게 보내십시오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라고 제가 한국말로 하고 밑에 영어 자막을 달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랑 이렇게 카톡을 한다든지 이 영상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더니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보내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보내려니까 좀 부끄러워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낸 분도 계시고 보내긴 보냈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보냈는데요. 그 자녀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녀분이 2세인데 저한테 영어로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보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기겠노라고 영어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고 또 부모님 잘 섬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자녀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도 가끔 들었어요. 목사님 뜻은 잘 알겠는데 사실 이 문화가 좀 틀립니다. 문화가 좀 틀려요.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은 우리 한국에서 자란 자녀들과는 조금 문화가 틀립니다. 예, 저 그 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 문화가 차이가 없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부모님을 안 공경하나요? 미국 사람들은 뭐 결혼하고 나면 이제 부모와 뭐 당장 인연을 끊고 뭐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모님 공경합니다. 결혼해도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이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세 자녀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도 1세 부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1세 부모 밑에서.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1세 아닙니까? 1세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1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한국적인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정들이 2세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마음속 깊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동서양이 관계없이 변함없는, 문화와 관계없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앞에 제 화면에 제가 띄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0계명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거는 문화와 관계없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제 생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생일날이 있는데 생일을 맞이하면 제가 예를 들어 생일을 맞이했다. 그러면 나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파티를 열고 나에게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태어난 날 가장 고생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였더라고요. 어머니였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옛날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즘은 뭐 그래도 이 산부인과 병원이 잘 돼 있고 무슨 요즘은 그런 것도 있대요. 무통 분만. 아프지 않게 분만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아프지 않게 분만하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 낳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아프지 않게 분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녀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생일에 내가 축하받아야 되기보다는 사실은 내 어머니가 축하받아야 되는 것이 더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날 나를 축하하기 이전에 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참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워요. 뭔가 좀 쑥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쑥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제 생일날 항상 제 어머니에게 전화는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요. 또 제가 또 전화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어머니하고 제 생일이 거의 비슷해요. 어머니가 11일이고 제가 15일이고 같은 달. 그래서 한 3, 4일 상관이기 때문에 제가 꼭 전화를 하고, 요즘은 뭐 어머니가 또 그 카카오톡 그걸 배워가지고 뭐 무료니까 전화를 자주 해요. 요즘은 그전보다 더 자주 해요. 그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가 늘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어머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저에게 자주 이렇게 보이스톡이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통화를 해요. 4월 달에 이제 어머니 생일도 있었고 제 생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번 통화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별 이야기 다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대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은퇴를 하시고 뭐 이제 특별한 일을 안 하시고 이제 육신이 이제 힘드시니까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하신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이제 저에게 전화도 하시고 그러는데, 참 그 말이 참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뭐 제가 이렇게 자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생일에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또 그립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가까이에 묘지라도 있으면 또 찾아가서 뵙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면 그것조차도 또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마음속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굳이 선물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뭐 살아계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 어머님의 그 옛날을 기억하고, 혹시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들춰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고을에 그 어떤 효자 자녀가 나라의 임금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해서, 주변 마을을 지나간다고 해서 노모를 엎고 수십 리 길을 걸어서 그 노모가 그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노모를 엎고 그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참 효심이 지극하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축복을 했다고, 상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이걸 듣고 있던 그 주변에 그 아주 불효한 나쁜 자식이 자기도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어머니를 업고 그 왕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이야기를 했대요, 왕에게. 저 사람은 참 평소에 불효자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하는 말이, 그래도 상을 줘라. 효도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귀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불효자에게도 상을 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효도는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지 축복받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축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했거나 선물을 드렸거나 혹은 뭐 찾아왔거나 기타 여러 가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얘야, 올 것 없다. 뭐 너도 바쁜데 뭐하러 이 먼 데까지 오니? 그냥 올해는 오지 말고 그냥 온 것으로 생각하마. 이러고 오지 말라고 한 자녀,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어떤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뭐 이번 어머니날 맞아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시죠? 점심을 같이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얘야, 그럴 거 없다. 나 뭐 요즘 많이 먹지도 못하고 너희들 바쁜데 안 와도 된다. 먹은 것으로 치마. 그러고 거절한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뭘 먹은 것으로 칩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것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을 막아버린 게 됐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차단시켜버렸어요. 효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차단했어요. 효도 받은 걸로 치마하면서 그냥 차단을 해버렸어요. 야, 생일인데 찾아오겠다는 자녀, 야, 트래픽도 많고 멀리 사는데 오지 마라. 그리고 돈 좀 보내겠습니다. 괜찮다. 나 돈 있다. 돈 안 보내도 돼. 뭐 월페어도 잘 받고 있고 정부에서 주는 돈도 잘 받고 있고 나는 괜찮다. 네가 써라.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공경하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효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공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자격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격 안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효도를 받을 자격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효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효도를 받으십시오. 용돈을 주면 받으세요. 받았다가 제가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녀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그 손주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은요, 사실 보면 다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말은 안 하셔서 그렇지, 한 푼, 두 푼 모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혹시나 돌아가시면 그거 누구한테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자녀들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주려고 계획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무슨 자선단체에 주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아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뭐라도 조금 남겨가지고 뭐라도 조금 남겨서 그거 자녀에게 주려고 분명히 뭐 적금을 든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다 자녀에게 주려고.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다 받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 받아.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받아요. 그 사랑을. 참,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 사랑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사랑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사랑.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거 보면요, 그 무슨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썼죠. 그 물고기가 입속에 알을 머금고 산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 알을 머금고 살다가 그 부화되고 나면
그 물고기는 죽는답니다. 연어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어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알을 부화하고 마지막까지 몸이 다 찢길 때까지 알을 부화하고 나서는 그리고 또 죽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뭐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중에는 뭐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한 4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근데 제가 이 4가지를 말하고 나서 설교를 적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말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모님은 자녀에 비해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말이 좀 어눌할 수 있어요. 좀 말이 좀 잘 클리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참 요즘 세대 가운데 아주 불효막심한 아주 나쁜 자녀들 가운데는 나이 많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자녀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를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소중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상 경험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이 진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들어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온전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은요, 옛날 언어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요즘 새벽 기도가 스가랴서를 하는데 참 어려워요. 스가랴서 정말 어려워요. 내용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냥 너무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지 조금 이해할까 말까. 청종하고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죠.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을 드려라.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데 제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벌써 찾아뵌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전화는 자주 드리지만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어버이날이 어저께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때 찾아가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이. 아직도 뭐 정신은 말짱하시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자주 보고 싶잖아요. 자주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자주 찾아뵙는 법, 그 다음에 또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한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가장 좋아하세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느낌이에요. 뭐 그것 말고도 사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형제간에 화목해야 돼요. 가족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돼서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들끼리 서로 사이가 나빠가지고 그냥 만나면 그냥 툭툭거리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불안하고 불편하고 뭐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환경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참 정말 정이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화목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약에 화목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불편하고 뭔가 그냥 뭐 언젠가 폭발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자녀들인 형제간에 화목한 교회.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자매간에, 며느리들 간에 다 화목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도록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죠. 자녀가 의인의 아비, 그러니까 자녀가 의인이라면 그 아비는 크게 즐거워하고 자녀가 지혜로운 자식이라면 그 부모가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 효자들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셨고 훌륭하게 사셨고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고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도 부모는 자녀 손가락질 못하고요. 그 자녀를 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몫을 다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참 누구 닮았는지 참 자식 참 똑똑하다, 참 기특하다, 훌륭하다. 그러면 굉장히 아닌 척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분 좋고 좋은 학교에 지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흐뭇하고 나중에 자녀가 시집장가 가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때 아무에게도 자랑은 못하지만 기쁜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 맨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제가 축하해주고요.
저는 기쁘더라고요. 저에게 자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기쁘고요. 저는 정말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고 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더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저에게 많이 자랑하세요. 많이 자랑하시면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셔서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한번 꺼내 보시고요. 그 옛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남겨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요. 그 사랑 자녀들에게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 같은 우리 가정이 정말 더욱더 주의 축복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부모가 우리가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사랑의 부모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모가 되며, 또한 이미 육신의 부모는 이 땅을 떠났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